성탄절 하면 어떤 여러분 생각이 듭니까?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많은 것들이 있죠. 캐롤도 떠오르고요. 또 선물, 무엇보다 나는 선물이야. 좀 현실주의자들, 어떤 선물이 있을까? 어린 시절 저와 같은 세대는 새벽송 돌던 그런 추억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아름답게 장식한 성탄추리를 보는 그런 재미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성탄추리가 어떤 나무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구상나무라고 그래요. 구상나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나무의 원래 기원이 한국입니다. 영어로도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을 Abies Koreana라고 말을 해요. 한국에서 1900년대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이 나무를 이제 유럽으로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개종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탄 추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 성탄 추리가 원래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성탄 추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의 소피스카 스퀘어라고 하는 광장에 세워진 성탄 추리입니다. 이렇게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성탄 불을 밝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우크라이나는 정교회 오소독스가 대부분이고 이 러시아 이 오소독스의 큰 영향권 속에 있었어요. 이 러시아 오소독스는 1월 7일이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항상 1월 7일에 맞춰서 성탄 점등을 하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12월 25일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이 정교회에서 이 성탄절이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러시아와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결별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성탄추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동방박사, 그죠? 영어로는 Three Wise Men이라고 하죠. 이 세 명의 이 동방박사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찬송가도 있죠. 산 넘고 물 건너 별을 따라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왔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는 여러분 성탄절 메시지 하면은 여러분들 다 그냥 생각하잖아요. 또 무슨 얘기 하겠구나 생각할 텐데 오늘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지 못했던 좀 색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이 성탄절에 남자 박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자 박사들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Three Wise Women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명은 결혼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싱글 여성이었어요. 또 한 명은 결혼했지만 남편을 일찍 사별한 그런 위도, 그죠? 과부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 엘리사벳이 성경에 나옵니다. 싱글 마리아, 그리고 과부였던 안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의 지혜로웠던 여성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은 각자 여러 가지 형편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인생의 어려움을, 역경을 만났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엘리사벳은 평생 자녀를 갖기 원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늙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좌절과 분노가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마리아는 싱글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불과 한 15, 16 티네이저에 불과한 싱글입니다. 근데 덜컥 임신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독과 슬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여성은 한결같이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 인생의 역경들을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wise woman, 진짜 여성 박사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여성들이 겪었던 인생의 경험들을 똑같이 겪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이야기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좌절을 극복한 엘리자벳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장에 그의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엘리자벳이 그러나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말은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ir lives pleased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특세부터 계속해서 내년 1분기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인정했다면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 그리고 정말 의로운 자였다. 그리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에게는 평생 가슴에 큰 아픔이 있었다 그랬죠.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은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죠. 자녀를 일부러 안 낳는 부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문화에서 여성의 가치는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느냐, 이것이 여성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들은 존경을 받았고 자녀가 없는 그러한 자매들은요,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조롱을 받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자녀를 갖게 해달라고 평생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습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다.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죠? 분노, 리세먼트, 그죠?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요, 인생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국에서 물론 눈물도 없고 사고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곳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신실하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눈물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인생의 많은 눈물과 또 좌절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만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자. 20절 뒷부분을 볼까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때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 word that I've told you will happen at just the right time. At just the right time. 정말 가장 적합한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죠. 엘리자벳은 나름대로 결혼할 때 스케줄이 있었겠죠. 나는 자녀를 이렇게 낳을 거야. 난 자녀를 몇 명 낳을 거야. 첫째 아이는 이렇게 낳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양육할 거야. 나름대로 많은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타이밍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벳이 낳은 아기 이름이 누구죠?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 세례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일입니다. 그런데 엘리자벳의 타임테이블처럼 30년이나 20년 전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람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례요한 이 아들이 가장 정확한 때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20년 전, 10년 전에 만약에 엘리자벳이 아기를 낳았다면 그 아기는 아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인생을 살고 끝났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엘리자벳의 아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사명을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고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자벳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엘리자벳을 통해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함이 들렸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Your persistent prayers have been heard. 당신의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졌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도를 멈췄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왜요? 뭐 도저히 아멘이 안 되세요, 그거는? 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과학과, 그죠? 내 상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자벳은 마침내 위대한 응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wise woman, 진짜 박사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입니다. 성탄절의 마리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도 누가복음 1장에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 하면 성탄절 연극할 때도 보면 마리아가 막 거룩하게 아기를 안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연출을 하지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리아의 나이는 티네이저입니다. 15살, 16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남자 경험도 없어요. 약혼자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야, 임신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사춘기의 이 소녀가 이런 슈퍼내추럴한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난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무시고 있는데 한밤중에 갑자기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면 권사님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배하시겠어요? 아니면 아이고머니야 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디 도망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티네이저 소녀가 지금 이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만난 것만 해도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두려워서 뜰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 나 임신했거든? 근데 있잖아, 애기 아빠가 약혼자가 아니야. 이 애기 아빠가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 딸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임신했어. 근데 이거 남편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지금 임신했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실들을. 그리고요, 이 얼마나 스몰 커뮤니티입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에게게 이 동네가 이렇게 조그만 거였어?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마을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 어렸을 때 살았던 이 시골도요, 그래도 업이 없고 지금 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알았어요. 그때 저녁 먹으면 다 TV 몇 개 없었는데요, 텔레비 있는 집에 모여서 여러 드라마 보고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까지 다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작은 이 커뮤니티에서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소녀가 임신을 얼마나 이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지금도 이 과속 스캔들은 이거는 사람들에게 뭐지? 라고 얘기를 들을 텐데, 이 당시에는요, 잘못하면요 길거리에 끌려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화였습니다. 이런 문화에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설사 천사의 말이 다 사실이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가 된다고? 여러분 같으면 오케이 해보지 뭐 하시겠어요? 예?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엄마가 될 수 있어? 아이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 부자격 때문에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타임테이블이 뒤죽박죽이 됐어요. 예? 결혼식 웨딩에 드레스를 맞춰놨는데 이 배가 불룩 나오면 이걸 어떻게 입지? 그죠? 예. 결혼 베뉴는 또 어떻게 지금 내가 바꾸지? 예? 뿐만 아니라 내가 계획했던 모든 스케줄들이 뒤죽박죽 돼서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큰 혼란 속에 빠져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만나고 마리아처럼 두렵고 혼란 속에 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년 넘는 세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혼란과 두려움과 장래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를 하며 우리는 살아왔어요. 이러한 인생이 또다시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기도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한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다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37절 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함이 없다. 내 상식으로 볼 때는, 내 생각으로 볼 때는 답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내가 이 상황을 핸들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마리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상황도 나는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두려운 상황을 나는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38절 볼까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의 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I am the Lord's servant. I accept whatever He plans for me. May be according to your word. 무슨 말입니까? 그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왜요? 아까 37절에 했었죠.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과 더불어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요. 내가 내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것 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진짜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두렵습니까? 혹은 염려가 있습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컨퓨전이 있고, 그죠? fearness,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동안하면 내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지혜로운 신앙을 갖게 된 비결이 있어요. 엘리사벳의 지혜가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마리아의 이 비밀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46절에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하면서 그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우리 성탄 음악제 때 제가 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짧은 5분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의 찬가를 연구해 보면요, 적어도 마리아는요 구약의 10군데 이상에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유롭게 이 말씀을 능숙하게 인용해서 하나의 노래로 만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성경을 갖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가면서 마리아가 지금 노래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너무 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의 다 외웠습니다. 외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부분 암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많이 메모라이즈 해가지고요, 이 마리아는요 그냥 필요한 이때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이 말씀들을 막 인용해가지고 자유자재로 이 말씀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멋지죠?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유자재로 막 10군데 이상 인용해가지고 마리아처럼 내 신앙 고백으로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만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장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천사가 들려준 말씀 혹은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좌절에 혹은 혼란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리아같이 말씀과 동행하며 두려움 속에서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절을 경험했던 엘리자벳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신뢰했습니다.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났던 티네이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여성 박사들이었죠. 마지막 세 번째, 안나 이야기입니다. 안나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고 불과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했던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짓누르는 상실에 대한 슬픔, 그죠? 고독,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리아와 이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율법이 정한 정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되고 난 뒤에 안나를 우연하게 만나게 되는 스토리가 나와요. 2장 36절 37절 앞부분까지 읽어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성들의 결혼 연령이 당시 15세, 16세였다고 한다면 안나가 지금 84세라고 하니까 거의 60년 가까이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 60년 이상이네. 60년 이상 과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얼마나 큰 상실을 느끼고 고독함으로 평생을 여러분 살았을까요? 저희 바로 위의 세대들은 거의 시집 와서 얼마 있다가 남편을 잃어도 거의 평생 과부로 그렇게 산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고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잃고 이런 상실의 슬픔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그런 고독과 슬픔을 극복한 지혜로운 여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성에게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통해서 이 아픔을 이겨나간 것이죠. 37절을 볼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가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외로운 인생입니다. 고독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아예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그녀가 이 성전에 살다 보니까 성전에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조언도 해줄 수가 있고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며 그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 아내가 참 사고로 생명이 위태로울 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는데 특별히 LA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 연세가 93세신데 며칠을 금식하며 24시간 기도를 하셨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신 거죠. 목숨을 걸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분과 서울에서 같은 교회를 섬겼고요. 1977년에 이분을 처음 뵀으니까 45년 동안 정말 어머니처럼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요 딸 셋을 낳고 네 번째 드디어 아들을 임신했는데 남편을 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1964년 정도 때 일이죠. 거의 한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것이죠. 그리고 60년 가까이 과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 넷을 키우면서 얼마나 바쁜 살림이에요. 시골에 사셨거든요. 그렇게 바쁜 살림, 그리고 농사 짓고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 넷을 키우고, 요즘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자녀 하나도 막 쩔쩔매잖아요, 그죠? 자녀 넷을 키우고 살림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그런데도요 늘 교회 중심으로 사셨어요. 늘 교회 와 계셨고, 늘 기도하시고, 늘 봉사하시고, 교회 와서 보면 늘 청소하고 계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고, 늘 교회 중심으로 사시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 성도들의 형편을 이분이 제일 잘 알아요. 교역자를 잘 몰라요. 심지어 담임 목사보다도 이분이 형편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늘 이분을 찾았어요. 이분 찾아서 지금 그 집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복자 아들이 저를 따라 시드니로 유학을 와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사로 초창기에 좀 섬겼어요. 지금 LA에 있는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사역의 절반 이상은 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여러분, 고독한 인생이었지만 너무너무 바쁘게 살고 계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인생을 살고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건강하세요, 지금도. 38절 앞부분을 한번 볼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너무 짧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좀 원문을 보다 충실하게 번역한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Just as Simon was dedicating the baby to God, Anna walked by and she paused to listen. Then Anna joined in praying for the baby and she thanked God for sending a savior. 제가 동사를 강조하며 읽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walked by. 그냥 안나는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냥 우연히 지나가고 있었는데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Paused to listen. 그래서 멈춰서서 무슨 소린가 들었어요. 시몬이 지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Joined in praying.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Thank God for the sending a Savior. 이 아기가 구세주임을 알고 이 구세주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을 너무 슬퍼하고 고독하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구석방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삶을 보냈다면 이런 큰 축복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며 섬기다 보니까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소리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아기 예수를 만난 이런 축복을 안나가 가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누가 세상에 이 여성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여성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애나라고 지어요. 애나. 그죠? 애나라고 짓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안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누님이 지금 흐뭇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보통 인생이 아니죠. 얼마나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디프레션, 이런 우울증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십니까? 그러면요, 제가 오늘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교회 옆으로 가까이 교회 옆으로 오서 매일 교회 오세요. 매일 교회 오셔서 이 안나처럼요 교회 오는 사람 만나서요, 예? 상담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예? 커피도 좀 대접해 주시고, 예? 교회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경험도 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예. 교회 옆으로 오려니까 아멘은 별로 안 하시네요. 예. 새해는 저희가
교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1월 22일 날 이 중보기도 세미나를 제가 하면서 이 사역을 내년에 좀 크게 확장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중보기도 카드 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는 것 이상으로 큰 선물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또 반대로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이 안나는요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여러분 살아가게 돼요. 2장 38절 뒷부분을 볼까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에 대해서 그는 말했다는 것입니다. 바빠요. 지나가다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나가서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에 대해서 말하고, 얼마나 바쁜 인생을 이 안나가 살아가게 됩니까? 이미 상실한 것들,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 이미 실패한 과거, 그거 아직도 고집고 그거 집착하며 슬퍼하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한 사람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우울증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목격할 때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안나는 이러한 고독한 슬픔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박사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벳은 기혼 여성, 마리아는 싱글, 안나는 과부. 여러 형편은 달랐지만 오늘 이들이 경험했던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과 슬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인생의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 인생을 극복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죠. 이것을 본문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mercy, 긍휼. 58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을 향해서 친척들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다. 마리아의 창가에도 50절에 보면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라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아기를 품는 어머니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많고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고 두려움과 혼란에 방황하며 고독과 우울한 인생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면 아기 예수까지 우리를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교회 얘기는 많이 들어보고 교회 가자는 얘기 많이 듣고 어쩌면 교회도 왔다 갔다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면 이 성탄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힘든 인생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인생은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인생길이 허무합니다. 금년 벌써 다 지나갔어요. 또 우리는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성탄절이 금방 다가올 것입니다. 그동안 남은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결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오늘 생각해 배웠던 여성들의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